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3절 끝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신령한 복인데요, 그냥 신령한 복 중에 뭘 조금씩 띄엄띄엄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이 모든이라는 말은 신령한 복에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목사님들만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성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나이가 들은 거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에베소서를 배울 때였습니다. 배울 때 사실은 에베소서도 따로 배우기도 했지만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걸 배울 때였어요. 그때 꽤나 많이 에베소서를 갖고 했는데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서부터 3절부터 14절까지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길죠. 3절부터 11절까지 깁니다.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중간중간 끊어져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6절 보시면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10절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끊어지고, 또 그 다음에 12절에서 또 끊어집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끊어지고, 14절에서 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침표가 4번쯤 있어서요, 4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이거 한 문장입니다. 아마 개역 개정에서는요, 요거를 3문장 정도로 나눈 것 같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들도 어떤 때는 5문장으로 나눈 데도 있고, 어떤 때는 3문장으로 나눈 데도 있고. 하지만 제가 여지껏 본 것 중에서는 정말로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를요, 한 문장으로 쭉 번역한 그런 성경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냥 한 문장.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202단어가 있어요.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 이게 끝이 없어요. 쭉 한 문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끌어내야 될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문장 안에서 이게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공부하고 숙제들 내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요, 처음 인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나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말이죠. 끝이 없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말을 쭉 쏟아내는데, 쏟아내는 말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큰 단어들이에요. 구원, 영광, 예정, 택하심, 그리스도,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많은 언어들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성령에 관한 이야기, 인치심에 관한 이야기,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 택하신 이야기, 예정하신 이야기, 찬양, 영광, 그냥 몽땅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고요, 뭔가 읽으면은 은혜는 돼요. 왜? 다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들 많고, 좋은 말씀들 많고, 좋은 말씀들 많은 것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랬는지 좀 짐작이 갑니다. 바울은 지금 격정에 사로잡혔어요.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의 그 귀하신 사역을 생각하면요, 바울은 끌어오르는 거죠. 말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수다가 많은 사람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수다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묵한 사람들이 입이 열릴 때가 있죠. 그래서 끝없이 쏟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가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 과묵했던 사람이 말을 쏟아내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여기서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을 쏟아냅니다. 멈추지 않아요. 단숨에 쏟아내는데, 쏟아내는 이 말들은 거의 찬송의 형태입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거의 찬송이에요.
아예 그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6절입니다. 6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미해야 된다. 찬미해야 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여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인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선물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찬미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공부할 때 숙제였어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나?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 건가? 막 섞여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일이 이 안에 정신없이 섞여 있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3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 찬송은 뜨겁게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찬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영원하고 그 복 주심이 뭐죠? 그냥 줄줄줄줄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하는 마음, 찬송하는 노래도 그칠 수가 없습니다. 3절서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이 하나님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찼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조금은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말이 끝쳐지고요, 내가 뭘 받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면, 그리고 그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길게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게 넘쳐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무슨 복을 주셨는데요? 복을 주신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나누지만 그냥 개수로 이렇게 툭툭툭 쳐서 생각하자면 한 4개 정도를 주셨어요. 4개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4개 각각이요, 너무너무 굉장해요. 그러니 찬송할 만하고요. 그리고 또 이 4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의 리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은혜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4절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복입니다. 예정에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나오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10절까지 나와요. 나머지 11절부터 그럼 14절은 뭡니까?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그 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들,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찬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죄를 사하셨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서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복이 함께 누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바울과 함께, 사실은 이 중간에서 계속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찬양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나면요, 15절서부터 그 뒤쪽으로는 감사하며 드려지는 기도가 23절까지 나옵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셔요. 그 기도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가 보셔요. 그 찬송이 감격으로 가득하고요, 그 기도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그냥 일요일날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 오고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만나면 재밌는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그냥 지내다가 가고, 그리고 다시 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상한 교회 안 가고 그래도 이 정도 좋은 교회 와서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 돈 나라는 얘기 안 해서 감사하고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는 감격이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다 채우는 거예요. 온 시간을 다 감싸 안는 거예요. 이 감격이 바울에게 가득하고요. 그것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이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소소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날마다 하루 일어나 감사하고 또 잠들고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을 이어져 가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일에 대한 감격이 들끓고 있음을, 그들의 감사의 기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함을, 그것이 언어로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몸짓이 없을지라도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크고 놀라우신 신령한 선물들을 다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찬송하니 신앙의 생활이 소소한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 아주 급격한 변화들, 세상을 흔들어 버릴 것 같은 변화들, 그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크고 놀랍고 그리고 영화로우신 그 무거움이 그 삶에 가득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 신비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들을 믿기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소소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는 이제 아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이 시작이죠.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찬송하리로다라고 돼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셨다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신령한 복, 그 다음에 복 준다라는 모든 이야기가 헬라어로 보면요, 동족 계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율로게오라는 걸 형용사로, 동사로, 명사로 계속 바꿔서 쓰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요, 율로게토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가 뭐라 해야 되나, 명령은 아닙니다. 이 형용사처럼 되어 있어요. 찬송하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율로게토스.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율로기아입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요, 율로게사스예요. 율로기아, 율로게사스, 율로게토스, 계속 율로게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한 문장 안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잘 들어야 이게 형용사구나, 이게 동사구나, 이게 명사구나 알아들을 정도로 동족의 말들이,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지금 바울 안에는요, 율로게오가 그냥 가득해요. 율로게오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복을 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한다는 뜻이 있어요. 바울이 일부러 그 말을 쓰죠. 복 주셨다는 말, 율로게오 말고 다른 말 쓸 수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말도 꼭 율로게오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율로게오라는 걸로 가득 찬 거죠. 그냥 그 말이 너무 재밌나 봐요.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말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복과 찬양이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복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요. 복 주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해요. 그 복에 찬송하는 그 사람들이 그 복 주시는 이와 함께 합니다. 혼재하죠.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복 주시니 찬양해요. 그게 한 단어예요. 한 말로 복 주신다, 그리고 찬양한다, 이 말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바울은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동족어를 혼재시키면서 우리에게 이 감격을 전해요. 복인 것 같냐, 찬양인 것 같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찬양하니 복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 복 받은 사람은 또 찬양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명확하게 딱 끊어지지 않는 그 느낌들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뻐해요. 사실은 그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복을, 복 넘버 2를 주시지는 않지만 찬양 가운데 내가 복이 있음이, 나에게 복 주셨음이 우리의 영혼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니 찬송하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이 새록새록 우리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운데 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지러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한이 없는 것 같고 내 찬송과 감사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순환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앞에서 우리에게 말로,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찬송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그 뒤 4절로 가면요,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앞에 차분하게 앉혀놓고 칠판에다가 뭐 그림 그려가면서 다이아그램 하면서 순서도 그리면서 그렇게 선택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감격의 찬양, 내게 복 주심, 주를 향한 찬양, 그 감격의 떨림 가운데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훅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교리의 문제에 빠뜨려서 뭐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찬양의 감격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교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 교리가 차갑게 가르쳐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격하는 그 자리에서 교리가 가르쳐질 수 있어요. 자, 찬송하리로다라는 3절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이라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니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복,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그걸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을 주신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말해라.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든지 이름만 대라. 그럼 내가 빵빵하게 몽땅 다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정말로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하죠.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봤던 뭐 푸누마티코스입니다. 푸누마 그러면 성령과 관련된 거죠. 신령한 복이에요. 성령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 말고 다른 복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복도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으로도 얼마든지 202단어,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와 감격을 넘치게 할 만한 좋은 복입니다. 푸누마티코스, 신령한 복을 주실 거예요. 성령에 속한. 그러니 어쩌면 그냥 물질적인, 사람들이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복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속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주시는 이는 분명해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신령한 복을 주셔요. 성령을 통해 주셔요. 성령님께 속한 복을 주셔요. 오늘 주일 낯설교에서 했던 것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방인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죠. 성령이 임하는 같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표현해요. 메타노야, 돌아서며 생명,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명을 향하여, 아니면 그 생명 안으로 돌아서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돌아서는 게 복이죠. 그리고 그 생명 안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죽어가는 푸시케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만신창이로 구르며 살았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삶이 단정하고 정갈해집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건실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이, 희락이,
그리고 그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다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삶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그 감격과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무슨 쾌락이 가져다 주는, 무슨 마약이 가져다 주는,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칭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이 거기에 가득한 거죠. 그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 그 충성의 삶에서 누리는 그 가슴 벅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결국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감히 얘기하자면 신적인, 신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하는 거야.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만족의 리스트에는 아직 아예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게다가 이 신령한 복은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건 무슨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이라는 곳이요, 나중에 우리 전신갑주 할 때 좀 나오죠. 정사와 권세가 활동하는 곳이요,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런 공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셔서요, 그 공중에서 지금 다스리셔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어딘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 조금만 뒤로 가면 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 하늘에 우리를 일으키시사 거기에 함께 앉히셨어요. 그러니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라는 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공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세상의 것 아니고, 세상에 있는 금가락지 아니고, 다이아몬드 돌덩어리 아니고, 그 하늘에 속한 것, 어쩌면 그 권세와 다스림에 관한 것,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영적인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3절이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어디서 주신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려요. 신령한 복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장소는 미리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기 엔크리스토라는 얘기는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신약의 엔크리스토라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요, 보니까 196번이 나온대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에만 16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건 아주 바울적인 표현이고요. 에베소서 안에서만 해도 35번이 나와요.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많은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는 얘기가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모두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그 장소죠, 장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뭔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엔크리스토라는 얘기가 장소라는 의미 대신에요, 수단이에요. 그냥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시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 때, 그러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면 첫 번째, 장소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안에만 있다고만 되는 건 아니죠. 연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수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답니다.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복을 시행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 복을 얻는 장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건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귀하신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In 그리스도,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장소적이건 연합이건 아니면 그리스도가 시행하시는 분이건 간에 그리스도 빼고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귀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맨날 예수 왜 맨날 그리스도 그럽니까? 다른 이름들 부르면 좋죠. 뭐 부를 이름 많잖아요. 뭐 제니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야, 임영웅 부를 수도 있고, 딴 사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한 영웅들 많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의 영웅들, 정치 영웅들, 아니면 대통령 이름 연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대단한 과학자들, 아니면 기업인들, 그 사람들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는 맨날 지겹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4절이죠. 택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4절까지만. 곧 창세전에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지금 복의 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복의 리스트 첫 번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바울이 봤습니까? 바울이 창세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창세전에 택한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냥 그러면 그냥 그 사실로 끝입니까? 아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네요.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창세전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없을 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엔 아무 사연도 없습니다. 거기엔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과 운명이 꼬일 만한 어떤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을 맺을, 인연이 시작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만 계셔요? 택하시는 하나님만 계셔요. 거기에는 우리도 없어요. 거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창세전입니다. 그때 사건도 없고 사연도 없고 사람도 없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만이 결정하셔요. 하나님만이 택하셨어요. 그러니 어디에 영향받을 거 없습니다. 누구에 영향받은 거 없어요. 어디에 사건에 영향받은 거 없어요. 우리의 잘못한 사건에 영향받은 것도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참수하고 그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랑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써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어요. 자유하심으로 택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 삶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는요,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조상의 음덕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조상의 음덕 때문에,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딴 것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지 않으시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사랑으로 하신 것이지, 거기에 흐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뭔가 흐를 것도 없들 그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 자유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영향을 끼친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택하심을 방해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잘못해서 그거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미리 택하시는 그 시간에 앞으로 너희들이 뭘 할 걸 다 알아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오늘 그게 복입니까? 예, 복이죠. 왜? 우리의 모든 조건들 그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건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죠. 왜? 4절에 그렇게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실 때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택하셨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들 하나만 내다보신 거예요. 내 삶의 조건은 내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그것만 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무저 악귀같이 살고 세상 망나니처럼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 안에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서 그것도 고려사항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못해서 그것도 고려사항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내다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선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모든 자랑은 그쳐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선택받고 그럼 누구는 선택 안 하고 그건 왜 그런 거냐, 뭐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해요. 뭐 고등학교 학예 수련회나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애들이 잠을 안 자죠. 잠을 안 자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수련회 왔다고 무슨 딴 얘기는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 선택하신 게 뭐 어떤 거고, 뭐 몰라 넌 뭐냐, 이거 아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뭐 밤에 잠이 안 와서 하는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신령한 복을 감격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럼 택하셨습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택하셨을 때는 그냥 택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4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뭘 믿고? 아니요, 믿는 거 없어요. 우리를 뭘 보시고 하신 것 없어요. 아, 이 녀석은 뭔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심지가 굳어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택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놓고 무턱대고 뭐 어떻게 생각하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그냥 우리를 바로 천국에다 퐁퐁퐁퐁 집어넣지 않으셔요.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꽤나 좀 오래들 사셨죠? 많이 사신 분은 보니까 뭐 한 예수 믿고 뭐 한 78년쯤 사신 분도 계시고, 예수 믿고 이제 한 1, 2년 되신 분도 계셔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셔요? 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언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집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순종을 배워가면서요, 성령 안에서 내 삶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변화하심, 그 오늘 설교 그대로입니다.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향한 그 돌아섬, 그리고 그 순종을 배워가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 없어지는 거죠. 아, 예수 믿을 때 거룩하고 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보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시죠. 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우리를 택하셔서 뭐 하시게 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라 그건 필수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선택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부름받은 성도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 흠 없는 것, 그것이 필수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철저하게, 저절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 기대하셔요. 그리고 바라보셔요. 내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택하신 나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들어 가실 거고, 나도, 우리도 그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 겁니다. 부정하고 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그리고 신령한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해질 것,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그것을 기뻐 찬송하는 겁니다. 갑자기 빠지직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난 그게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요. 그러면 갑자기 바울 같은 경우에 턱이 턱 떨어지는 거야. 만화처럼 턱이 턱 허걱.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삶이요, 감히 말한다면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시편 예배 부름 때 읽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 변화의 기쁨과 감격,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뭐 더 과감하게 말하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건 맛보면요, 이건 마약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저는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낙심되는 것 없어요. 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과 거룩한 말들과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사랑, 그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밤에 누울 때 터져 나오는 감사로 어쩌면 잠이 못 들어서 하나님 나를 재워달라고 말할 정도,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들은요, 소망으로 달떠서 일어나는 그런 삶들입니다. 여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삶, 그 삶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 기뻐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들 보셔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늘 죽상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우거지상, 그렇죠? 우거지나 죽이나 비슷한데 우거지상으로 살아갈 것 같으셔요? 천만에.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거지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두려움에 떨려서 간이 콩알 많아서 늘 조마조마,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는데요, 정말로 쫄고 어쩔 줄 몰라서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그 말이 일상의 인사처럼 들려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에 예, 아멘으로 대답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놀라지 않습니다. 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핍박과 어려움,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 아까 나왔죠, 율로게오, 계속해서 찬양하고 복을 받는 그 귀한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교리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뭐 이 조건이 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계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이 선택의 놀랍고 은혜로운 교리, 이 설명을 사람들이 기쁨으로는 받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다들 당혹해하고 어려워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어쩌면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당혹하고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 문제를 자기가 깨끗하게 다 설명해 줄 수 있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2000년 내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나온 거겠네요. 그런 양반들은 또 그래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분이랑 별로 친하게 안 지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선택교리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이 교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거다라고 추측하고 고안해낸 것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선택도 사실은 설명이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 그 안에 어떻게 의가, 그 안에 뭐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은혜가 어떻게 설명될지 참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택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택하신 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도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선택의 교리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분명히 압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믿음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이 입증되어 갈 겁니다. 거룩함과 그리고 흠 없이 되어가는 일들로 이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그거 확인되어 가요. 내 삶이 체험하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쯤이 지나서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안다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흔들리지 않게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음을 안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는 찬송한다고, 찬송한 가운데 그 복을 우리가 또 누린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스스로 입증될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요. 또 하나, 이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셔요. 오히려 거룩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셨으니 영원히 안전할 것 같죠. 그러니 죄를 눈 감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격려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죄를 금하고 거룩해야 될 필요성, 그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했으니 거룩을 향하여, 흠없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쓰지 마셔요. 뒤집어서 쓰지 마셔요. 뭐 옷을 제대로 입으나 뒤집어 입으나 마음대로, 아니요, 옷은 제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지나가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라 하셨으니 너희들 거룩함을 향하여, 흠없는 삶을 향하여 성령님 의지하고 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가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그 교리가 결국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니 뒤집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옷 자꾸 뒤집어 입지 마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못생겨집니다. 못생겨진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못난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가는 그 흐름대로 가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너희들 그 거룩함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으로 나가라.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랑하지 마셔. 행여라도 하지 마셔. 혹여라도 그렇게 하지 마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얘기해요. 이스라엘, 너희들 뭘 믿고 자랑하냐? 너희들은 적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 지렁이 같은 야곱 아니냐? 너희가 뭐가 수가 많았냐? 뭐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건데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가 잘났다고 그러지? 하나님 물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부심이요. 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뭐만 자랑한대요? 바울이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어요. 십자가,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 사랑, 나를 택하심, 그 영광, 그것만 자랑하지 내 인생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한 바울처럼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케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니들보다 잘났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태도를 잡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 택했어요. 자유로 우리가 택한 거 아닙니까? 예, 자유함으로 택하셨죠. 안 택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을 택한 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 이거 선택 교리는 우리의 자유를 몽땅 다 뺏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로 선택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만 복은 아니에요. 사실은 잘 읽어보면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에도 복이 되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훨씬 더 거대한 일에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심 받아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으로요, 내 삶의 찬송과 내 삶의 기쁨만 가득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과 흠 없으며 세상에 뭔가 다른 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다른 일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루시려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또 기뻐하셔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그 생명을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내 삶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뜻 안에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으로 또 즐거워하시고 그것으로 찬송하십시오. 내 삶에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삶을 또한 이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거대하신 목적과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생명이 또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로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크게 감격할 일들과 멈추지 않는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가졌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하나하나 확인되어 정말로 현실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곳, 이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진리가 가르쳐지고 진리가 증거되고 또 진리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영광이 가득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